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가슴이 따뜻하신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 마음에 사랑이 막 넘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골목골목에서 오시는데 골목이 꽉 차 보이고요, 뭔가 모를 그 따뜻함이 막 느껴졌어요. 저도 여기 이제 오는데 어떤 분은 음료수 하나를 막 따뜻하게 식을까 봐 이렇게 품고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혹시 마음이 또 가슴이 식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말, 그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요,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내 주변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것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겠지만 진정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힘 중의 힘은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하나만 달라도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다른 틀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거 너무 보기 싫고 함께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10개가 다 달라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도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오늘 4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40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뭐죠?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혹시 하나님 사랑하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혹시 모르는 분 계신가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엄청 두꺼운 것 같잖아요.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 두꺼운 구약 성경책이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막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사랑과 교제의 이중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뭐냐?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오늘 먼저 한번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1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1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안 사랑하면 예배 드리러 왔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예배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 1번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시 읽어보십시오. 만나 있는 거 시작. 예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근본 목적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면서요 가장 먼저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 다하여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뜻, 힘 이것은 어찌 보면 지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라고 하면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 목사님 또 뭘 드리라고 하시네. 부담이 되죠. 근데요, 정말 사랑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 그거 부담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된 선민으로 하나님 구별해서 끊임없이 복을 주셨잖아요. 걸음마다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요 마지막 말라기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에 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아주 송두리째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쭉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요 꼬박꼬박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대꾸하고 있는 모습을 말라기서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로 우린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너무나 확실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못할 게 없는 거죠. 그 십자가 희생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희생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 맞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요, 생명으로 옮겨졌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소망 없던 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독자 이삭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신 분을 알면 한나가 아이 낳기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덜크덩 아이를 주셨거든요. 사무엘을 주셨다고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기도할 때랑 응답받을 때의 마음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는 주신 분을 기억하고 젖대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함께 있고 싶었겠어요? 그런 사무엘,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질 때에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로만, 마음으로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 힘껏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잘 점검해 보세요. 뭐와 같냐면요, 나무가 좋아요. 좋은 나무랍니다. 좋은 나무인데 열매가 나쁘다요.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반대로요, 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근데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근데 행실이 없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없다, 성립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향해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눈물로 고백하고 두 손 들고 고백하고 입만 열면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이웃을 향해서 전혀 사랑할 줄 모른다. 이웃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혀 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다. 내게 있는 거 이웃에게 나누는 부분에 전혀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눈물의 고백과 찬양, 감사, 그거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서 율법을 내가 어느 정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의롭겠지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 시험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궁평의 만나의 2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번 시작.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혹시 저는 이웃이 없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만약에 이웃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예요. 왜 이웃이 없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왜 이웃이 없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다 이웃인데요. 그 2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둘째 계명 역시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결실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여러분 알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를 이제는 삶으로 옮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이제 캠프를 했어요. 여기서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청소하러 온 구역이 청소를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는 못했겠죠. 제가 보이고 앞에 조금 지저분한 게 있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내가 순서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아이들이 왔다 가면 당연히 지저분하죠. 우리 방방을 타러 오고 아이들이 만약 캠프를 하고 왔다 간 자리는요 반드시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왜 청소도 안 해서 할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띄었으면 내가 하면 돼요. 빗자루가 어디 있는지 가져와서 제가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닦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여줬다면 그 부분을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사랑이 정말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실제적인 이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 같이 가면서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게 오늘 세 번째거든요. 우리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저를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배가 고프면요 막 먹습니다. 피곤하잖아요, 바로 그냥 눕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바로 병원 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뭐가 이상이 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온갖 것들을 막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먹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무조건 가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는요, 제가 끔찍히 그냥 제 몸을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돌보고. 근데 오늘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의 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도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너 몸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돌보고 지키고 채우듯이 너의 이웃들에게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궁평 성도들이 이 부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몸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누가 아파요. 우리 구역 식구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금식 안 해봤는데 우리 구역 식구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저 구역 식구의 저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 치료해달라고 그 구역 식구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도 행복할 것이고 그 기도를 받는 그 공동체원이 그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첫째 주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참된 코이노니아가 뭐며 우리의 그 회중 예배는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생활 예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다양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 핵심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속에 정말 중요한 것,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사랑이 들어가는 순간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도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생활의 예배도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공동체 모임의 소그룹의 코이노니아도 살아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나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채우는 것처럼, 나를 돌보는 것처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엄청난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 모임 때마다 간증할 수밖에 없을걸요. 제가 늘 기도한 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구역 안에서 응답을 받았대요.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뭐 승진한 것보다도 더 기쁜 거죠. 우리 자녀가 잘된 것보다도 더 기쁜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할 때 주어지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 같이 가는 겁니다. 떼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떼어졌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이웃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제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액수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요, 어느 날 그것이 자기 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그 선행이 아니라면요,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선행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궁평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실천되어졌다, 또 이 사랑이 경험되어졌다,
아마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아마 춤을 추실 거예요.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막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각자의 서로에게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졌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기준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제자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아예 이거 그냥 가슴에다가 다 새기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진짜였는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전혀 부담 없이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만의 착각에 빠진 가짜였는지,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했는지, 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요.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삶으로 사라진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에 만날 때는요, 여러분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